오늘 시간에 이 자리에 참석한 저와 여러분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또 환영합니다. 그리고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 분들도 계시는데 오늘 그 모든 분들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모든 삶에 하나님의 은혜의 일들과 또 성령의 충만함과 또 치료의 능력이 넘쳐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저는 우리가 함께 봉독한 이 말씀을 가지고 다음과 같은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신앙은 철저한 헌신과 절대적 믿음을 요구합니다 라는 거예요. 오늘 이제 말씀이 조금 이 강한 어조가 들어가는데요. 제목에 여러분 저는 이렇게 믿어요. 신앙은 철저해야 되고 절대적이어야 합니다. 아멘. 오늘 그와 같이 우리의 헌신이 우리의 믿음이 요구되는 것이 여러분 신앙이다 함을 믿으시기를 따르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예수님의 시대에 이스라엘은 로마가 통치하는 때였죠. 그렇죠? 그런데 로마가 통치함에도 이스라엘은 왕이라는 이름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돌아가실 때 그때는 이제 다른 통치자 왕이라는 이름이 사라지는데 예수님이 이제 태어나셨을 때만 해도 헤롯 대왕이 있었죠. 그렇죠? 그리고 나서 그 다음의 왕이 이 아킬라오라는 왕인데 당시에 이 왕들은 스스로 왕이 될 수가 없었습니다. 로마에 반드시 허가가 있어야지만 이 왕으로서의 어떠한 그 통치권을 행사할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헤롯 대왕도 그렇고 이 아킬라오라는 사람도 이 헤롯 대왕의 아들인데 로마까지 가서 황제 앞에서 그 통치권을 받아서 위임을 받아서 이제 이스라엘로 돌아오는 것이 당시에 이제 통치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헤롯 대왕이 죽고 나서 이 헤롯 아킬라오라는 인물이 이제 왕권을 받기 위하여 이제 로마로 출발하게 되는데 이때 이제 어떤 일이 있었느냐?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아킬라오라는 사람을 그닥 좋아하지를 않았어요. 왜냐하면 너무 폭군이었고 심지어는 유월절 때 유대인들을 죽이기까지 합니다. 그러니 이런 사람이 왕이 됐다가는 큰일 나겠다라고 생각을 하여서 이제 이 유대인들이 사람을 모아서 50명의 일종의 이제 대의원을 뽑아서 함께 로마로 같이 가요. 그러니까 아킬라오가 갈 때 같은 배를 타고 간 건 아니겠지만 함께 이 50명을 보내서 이제 로마 황제 앞에 세웁니다. 그리고 그 50명이 로마 황제 앞에서 이렇게 고백을 하게 돼요.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의 왕 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많이 비슷하죠. 오늘 말씀에 있는 배경이에요. 그리고 이런 반대에도 불구하고 통치권을 받아 오게 돼요. 이 헤롯 아킬라오라는 사람이. 그리고 나서 반대파들을 대거 숙청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비유로 말씀하신 것이 바로 이 11절의 내용이에요. 왜 예수님께서 이걸 비유로 말씀하셨나? 그러니까 사실 예수님께서 이걸 비유로 말씀하실 때 그 장소가 여리고라는 곳이거든요. 그리고 공교롭게도 아킬라오의 궁전이 여리고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비유를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모든 사람들은 지금 예수님이 누구를 빗대어 하시는 말씀인지를 알았을 거예요. 근데 왜 예수님이 이런 비유를 이렇게 부정한 사람의 비유로 말씀하셨을까? 그것이 누가복음 19장 11절에 나타나요. 우리가 읽었는데 그들이 당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나타날 줄 알았기 때문이랍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 비유를 통해서 주님은 이거를 원하셨던 거예요. 저들의 기대와 하나님의 기대가 어떻게 다른지를 설명하신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들의 이해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왕이 있는 나라예요. 왕이 있는 나라. 근데 그 왕이 어떤 왕이냐? 내가 원하는 나의 통치를 이루어 주시는 왕. 이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하는 나의 하나님, 나의 메시아였거든요. 그리고 그런 저들에게 예수님이 물어보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왕을 원하냐? 그러면 너희는 얼마나 왕에게 어울리냐? 이걸 예수님이 이 비유로 묻고 계세요. 그래서 너희들이 정말로 나를 진정한 왕이라고 믿는다면 그렇다면 왕 앞에서 너희들이 나에게 어울리는 태도를 한번 보여봐라. 예수님은 지금 이 말씀을 그들 앞에서 하고 계세요. 그래서 그들이 너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하나의 비유를 통하여 왕에게 어울리는 백성의 모습을 얘기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바로 이제 예수님께서 이 여리고성 앞에서 이걸 비유로 말씀하신 이유예요.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 이제 왕이 되기 위해 길을 떠나는 주인이 종들을 부르죠. 그리고 한 문화씩을 나누어 주었다라는 이야기가 시작이 되죠. 그리고 이제 이
배경이 이 주인이 왕이 되는 것을 세상은 싫어하는 상황 가운데에서 이야기가 시작이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그 배경의 그 상황에 이 종들이 한 문화씩을 받고 이제 임무가 주어졌다라는 게 이제 오늘 말씀의 시작인데, 한 문화는 약 100데나리온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100데나리온이 한 사람의 하루 일당이라는 거 알고 계시죠? 혹시 모르시면 지금 기억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니까 이 한 문화는 한 사람이 한 달하고 좀 더 길게, 그러니까 한 달 열흘 정도의 일을 했을 때 받을 수 있는 품삯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큰 금액은 아니지만 또 작은 금액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 금액이 어떻게 보면 장사하기에는 그닥 그렇게 많은 금액은 아니에요. 근데 이 금액을 주인이 종에게 맡겼답니다. 근데 왜 맡겼을까요? 이걸 우리가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어요. 왜 이 주인은 이렇게 좀 상황이 좋지 않은 중에 이 종들을 불러서 자신의 위치가 분명하지 않은 때에도 불구하고 왜 종들에게 이와 같은 임무를, 미션을 주었을까? 도대체 이 예화는 이 종들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무엇을 얘기할까? 이걸 한번 우리가 고민해 봅시다. 뭘까요? 여러분, 첫 번째로 이 주인은 세상이 나를 신뢰하지 않는 중에도 주인은 이 종은 믿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오늘 말씀의 시작입니다. 이것이 주인의 마음이에요. 사람들이 나를 미워하는 중이죠. 그러나 한 사람들인 거예요. 그래서 믿어 임무를, 역할을 맡깁니다. 이것이 바로 주인의 태도, 주인의 마음이에요. 그렇다면 이 종들은 누구냐? 여러분, 내가 위협당하는 중에도 내가 신뢰하여 믿고 함께 일할 만한 자들이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내가 왕이 되어서 다시 돌아왔을 때, 그래서 이 종들이 왕 앞에 부름을 받습니다. 그 일이 적절하게 성공이 되었는가? 과연 내가 이들과 함께 일할 수 있겠는가? 이걸 지금 주인이 종에게 묻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종들이 이 일을 성공해내요. 한 사람은 한 문화로 10문화를 남기고, 한 사람은 한 문화로 5문화를 남기고, 그래서 왕이 된 이 주인은 그들에게 그 고을을 맡기고, 그렇죠? 이 이야기가 이렇게 진행이 되어져요. 그런데 한 종은 조금 달라요. 그러니까 이 종은 어떻게 합니까? 한 문화를 그대로 보관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일까요? 왜 이 한 종은 보관만 했을까? 이유는 그 마음에 주인에 대한 신뢰가 없었기 때문인 거예요. 다른 어떠한 이유도 대신할 수 없어요. 여러분, 주인이 왕이 되어 돌아올 것이라는 사실에 의심을 했던 것이 바로 이 종이에요. 그래서 주인은 사람들로부터 거절당하는 중이었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의심이 어떻게 보면 합리적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종은 자신이 주인이 왕이 될 거다라는 것에 대하여 확실한 보장이 없었던 거죠. 여러분, 이 종은 그래서 이걸 믿은 거예요. 주인은 불확실한 존재다. 주인은 종을 믿었죠. 그러나 종은 주인을 안 믿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고민을 했을 거예요. 주인을 위해 일하는 것이 옳은가? 이 수고가 나에게 보장된 수고인가? 그리고 이 종이 태도를 결정합니다. 어떤 태도입니까? 여러분, 지금 오늘 말씀에 나타난 이 모습. 내가 주인을 배신하지는 않겠지만, 그러나 주인을 위하여 충성도 못하겠다를 결정했어요. 여러분, 비록 다른 사람들처럼 내가 이 주인을 미워하지는 않았어요. 배신하지는 않았습니다. 그 진영에서 떠나가지도 않았어요. 돈을 들고 도망가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믿지도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딱 중간인 거죠. 여러분, 이 중간이 이 종이 선택해낸 가장 안전한 자리예요. 이게 바로 종의 마음입니다. 주인은 이 종도 신뢰했는데, 여러분, 이 주인은 모두를 신뢰해요. 그러니까 이들이 어떤 자인가 어떤 마음인가를 떠나서 신뢰합니다. 그러나 이 종은 주인의 마음과 같지 않았어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들의 신앙의 모습이 발견되어져요. 저는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들의 마음, 또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물으시는
여러분 신앙의 자세, 여러분 우리의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들의 삶은 어때요? 우리들의 신앙의 삶은 어때요? 누군가는 수고하죠. 애를 씁니다. 땀을 흘려요. 여러분, 그런데 어떤 누군가에게서는 이런 땀방울이 보이지가 않아요. 교회는 나오는데 전혀 수고하지를 않죠. 여러분, 이런 모습들을 오늘 우리가 어떻게 생각을 해봐야 될까?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믿음이란, 여러분, 막연한 상황에서도 주인을 위해 수고할 줄 아는 자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경적인 신앙의 자세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인이 원하시는 자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어떤 상황에서도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이 줄어들지 않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를 향한 신뢰가 마음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태도로 드러난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태도가 분명한 종들의 모습입니다. 결정된 태도인 거죠. 단지 미래에 내가 어떠한 결단을 하겠다라는 것으로가 아니라 지금 나의 행동이 결정되고 태도가 결정되어 나의 신앙이 증명되는 거예요. 이것을 오늘 말씀은 신앙이라고, 믿음이라고 설명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의 인생이 이래야 됩니다. 우리는 그런데 어떻게 살아갑니까? 생각으로 살아가려고 할 때가 많아요. 여러분, 살 빼고 싶죠? 생각만으로. 아니에요? 우리는 누구나 다 날씬하고 싶고 예쁘고 싶고 멋지고 싶고 똑똑하고 싶고, 그렇죠? 그러나 우리는 그러죠. 공부는 언제 하는 거죠? 내일 한다고 말씀드렸죠. 다이어트는 언제 한다고요? 내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생각으로 모든 것들을 완성시켜 버릴 때가 많아요. 믿음도 그래요. 신앙도 그래요. 우리는 생각으로 모든 것들을 다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생각이 삶에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생각만으로 무언가가 이루어지면 참 좋겠죠. 그런데 인생이 그게 아니잖아요. 생각은 생각일 뿐입니다. 행동이 인생을 만들어요. 이게 바로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의 모습 아닙니까? 이게 바로 상식입니다. 내 생각이 삶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내 행동이 삶이 되는 것이 상식입니다. 맞죠? 맞죠?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믿음을 왜냐? 몸하세요. 마음은 마음일 뿐이에요. 신앙은 마음이 되어서는 안 돼요. 믿음은 마음이 되어서는 안 돼요. 믿음은 태도여야 되고 행동이어야 돼요. 이것을 우리 주님이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그래서 오늘 말씀이 우리의 태도에 관한 문제를 지금 오늘 이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신뢰하는 너는 나를 신뢰하느냐? 지금 이 말씀이에요. 주인이 지금 떠나면서 맡기지 않습니까? 역할을 맡겼어요. 일을 맡겨요. 여러분, 이 주인이 종에게 왜 그 역할을 맡기겠습니까? 다 나를 미워하는 중에 왜 하필이면 그 역할들을 이 종에게 맡겼어요? 믿으니까 맡겼다라고요. 믿었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런 질문이, 이런 마음이 그 주인에게 있었다라는 거죠. 내가 신뢰하는 자들이 나를 신뢰하는 중인가? 나를 믿고 나를 기다리는 자일까? 이처럼 세상이 나를 미워하고 있는 중에도 이들이 나를 위하여 수고를 해낼 수 있는 자들인가? 여러분, 이걸 지금 이 주인은 기대하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질문에 대하여 종들의 태도가 결정되는 것이 오늘 이 말씀의 비유죠. 여러분, 그러기에 누구는 그래서 주인을 위해 수고하고 자신들의 위협받고 있는 중에도 주인을 위한 일을 끝까지 포기해내지 않아요. 해낸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누가복음의 비유에서 10명의 종들은 다 똑같이 받습니다. 이와 동일한 비유가 마태복음 25장에 달란트의 비유가 나오죠. 그런데 이 달란트의 비유와 오늘 이 누가복음의 비유가 조금 다른 점은 이 주인은 종을 차별하여 문화를, 돈을 지급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같은 액수로, 같은 신뢰로 이 종들을 대하는 것이 지금 주인의 마음입니다. 그들에게 어떤 재능이 있는지 무엇보다 이들의 태도였어요. 이들이 얼마나 대단한 것을 해낼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들이 나를 위하여 어떤 태도를 결정할 것인가, 이걸 주인은 지금 보기를 원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비유에서 이 종들의 결과가 이 주인이 왕이 되는 일에 어떤 도움이 되나요? 없어요. 이 주인은
나를 위하여 일을 시키는다기보다는 단지 종을 알기 위하여 일을 시키는 거예요. 이 종들이 한 일이 그래서 왕에게 이 주인이 왕이 되는 일에 도움이 되는가? 없어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맡긴 것이고, 그래서 맡은 일을 해달라고 부탁한 것이고, 그래서 주인이 확인하는 겁니다. 이것이 이제 15절의 말씀이죠. 15절에 말합니다.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시고 돌아와서 은하를 준 종들이 각각 어떻게 장사하였는지를 알고자 하여 그들을 불렀다는 거예요. 그러니 장사 미천도 주인이 줬고, 종들의 능력이 아니라 주인의 능력을 종들에게 빌려준 셈인 거예요. 이게 그 종들의 모습이에요. 그러니 이 종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내 판단과 내 능력이 아니라 주인의 능력으로 사는 자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주인의 신뢰로 그 능력을 얻은 자가 되었죠. 그래서 이 능력을 왜 줬는가? 지금 제가 계속 여러분들에게 묻고 있죠. 여러분, 왜 맡겼는가? 제가 지금 여쭤보고 있죠. 그 의도는 이들이 주인의 능력대로 자신의 삶을 결정해 냈느냐? 이걸 지금 우리가 확인해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주인이 종들에게 물어보죠. 그 종들을 살피죠. 내가 없는 중에 이 종들이 나를 위해 일한 자들이냐? 여러분, 이것을 지금 주인이 살피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에게 능력이라면 어떻게 보면 능력 있는 주인을 만난 거죠. 이게 딱 우리들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능력으로 살 수 있습니까? 근데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죠. 이때 우리가 고백하여야 할 것이 뭐예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것이 오늘 우리들의 신앙의 고백이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이 신앙의 고백 앞에서 우리들의 삶의 태도도 결정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왕이 된 주인이 종들을 불러서 이제 그 결과를 듣습니다. 그리고 수고한 종들은 각각 수고한 대로 왕이 주인에게서 보상을 받게 되죠. 10고을을 받고 5고을을 받고. 그런데 한 종이 어땠다고요? 다른 태도를 보이죠. 어떤 태도입니까? 여러분, 어떤 태도예요? 숨겼죠? 지켰죠? 드렸죠. 그리고 이것을 가리켜서 이 종이 자신의 태도를 이렇게 설명해내죠. 나는 주인의 것을 지켜냈다. 그렇죠? 나는 주인의 것을 지켰다. 말씀을 지켰다. 시키는 대로 해냈다. 여러분, 이게 스스로 자신에게 내린 평가예요. 그런데 주인의 평가는 아니죠. 주인은 이 종을 어떻게 평가해요? 여러분, 그건 지킨 것이 아니라 악한 것이다 라고 설명해요. 이게 바로 주인의 평가예요. 여러분, 왜 악할까요? 그 마음에 전혀 주인을 위해 일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주인을 위하는 마음이 없었어요. 그가 무능해서 장사를 못했다? 성경은 그거 물어보지 않아요. 이 주인은 그거 관심 없어요. 이 주인에게는 종들의 능력이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능력을 준 거예요. 이게 다예요. 그런데 종은 이거는 알아봐야 됐어요. 그들의 마음이 나에게 있느냐 없느냐, 이것이 주인에게는 중요했다고요. 그리고 마음이 없던 종은 주인에 대하여서 어떻게 행동합니까? 여러분, 소극적이었고 게을렀고 미흡해요. 그러나 반대로 이 종은 어때요? 자신에 대하여서는 적극적이었죠. 빨랐어요. 그래서 결정해요. 그래서 태도가 분명해졌어요. 여러분, 어떤 태도입니까? 내가 나를 지키겠다는 태도. 아마도 이 사람은 자신의 그러한 결정에 대하여 스스로 지혜로웠다라고 생각할 거예요. 그러나 그래서 주인 앞에서 당당했겠죠. 나는 이거를 지켰다. 그렇죠? 그러나 결국 그의 태도는 자신에게는 선했으나 주인에게는 악했다라는, 이게 오늘 성경의 말씀이에요. 이것이 오늘 주님이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는 왕의 평가예요. 너에게 지혜롭고 너에게 선하고 너에게 부지런하고, 그러나 나에게는 미련하고 나에게는 둔하여 나에게는 소극적인 그 태도와 행동이 내 눈에는 악하다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우리가 믿는 예수가 누구냐를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하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나에게 예수는 누구냐? 나에게 임금은 누구냐? 나에게 왕은 누구냐? 예수가 나에게 왕이냐? 이거를 묻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이야기와 같이 그저 분명하지 않아 우리가 의심해야 할 그런 귀인인가? 아니면 이 예수라는 이름은 분명하고 확실하고 그래서 나에게 왕으로 나에게 반드시 다시 오실 그 이름인가? 오늘 우리가 이것을 분명하게 하라는 거예요. 이게 분명하게 결정하는 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이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행동으로 우리의 삶의 태도를 보여야 하는 이유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이 결정되었으니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행동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이는 겁니다. 내 주인을 위하여서, 주인이 분명하니 위험해도 어려워도 주인을 위해 그 일을 해내는 것이, 해내고 마는 것이 교회가 정한 믿음이고 신앙인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깨달아 알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예수를 믿어요? 여러분, 예수님 믿으십니까? 예수님 믿으세요? 진짜 믿으세요? 여러분, 왜 믿으세요? 여러분, 그분이 나에게 왕이시기 때문이에요. 다른 이유는 없어요. 그분은 나의 왕이십니다. 여러분, 온 세상의 왕이세요. 여러분, 그래서 세상에 믿지 않는 것이 나에게는 답답할 뿐이고 세상에 믿을 때에 내가 행복한 거예요. 왜? 그분은 나의 왕이고 나만의 왕이 아니라 모든 이들의 왕이시기 때문입니다. 다른 이유가 필요해요? 다른 이유가 있어야 돼요? 없죠. 여러분, 그분은 나에게 왕이셔요. 그래서 오늘 비유도 왕으로 다시 온 이 주인은 모든 것을 판단하고 모든 것을 결정하고 모든 것을 심판합니다. 그리고 왕이 되기를 원치 않았던 모든 반대파는 어떻게 됩니까? 존재할 수가 없죠. 여러분, 그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고 의미가 없어진다라는 것도 오늘 말씀의 결론이에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여러분, 이걸 고민하게 되죠. 이걸 갈등하게 되죠. 왠 줄 아십니까? 여전히 우리는 내 마음에, 나의 삶에 왕이 분명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왜 순종을 선택하지 않을까요? 이렇게 분명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왜 이 일이 선택해야 할 일일까요? 여러분, 그 선택이 여전히 아직 우리들 가운데 있기 때문에 선택이라는 단어가 사용되어지는 거죠. 이거는 선택할 일이 아니죠. 해야 할 일이죠.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순종을 선택하죠. 그래서 불순종을 택할 때도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귀하고 값지고 그래서 그건 잘 알겠지만 당장의 세상에 살아가기에는 내가 이걸 선택해야 할 때도 있는 겁니다. 목사님, 참 답답하네요. 교회가 참 어처구니 없는 말을 자꾸만 해요. 현실적이지 못한 말을 해요. 왜일까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일들이, 오늘 우리가 말하는 교회의 일들이, 성경의 말씀들이 세상의 일들과는 거리가 있어 보이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나에게는 알겠지만, 그래서 이해는 하겠지만 더 의미 있는 일이, 더 급한 일이 오늘 나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선택을 하는 겁니다. 순종을 선택할 때도 있고, 그래서 불순종을 택할 수밖에 없는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예배를 그래서 우리는 택하게 되죠. 말씀을 읽는 시간들을 우리가 택하게 되죠. 시간이 나야 읽는 것이고 시간이 돼야 기도가 되는 것이고 시간이 돼야 모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우리들은 여전히 갈등 가운데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중이죠. 옳은 길이라는 것은 알겠는데 현실을 살아가기에는 또 다른 길도 옳다라는 거예요. 이게 오늘 우리들의 마음 아니에요? 그러니 교회가 말하는 것이 부담스럽고 셀 리더들이 부르면은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것을 피하게 되고 부담이 되고 목사들의 말이 답답하게만 들리고, 그런데 여러분, 이런 갈등이 없어야 진짜 신앙의 삶이 돼요. 이게 오늘 말씀이에요. 이게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여러분, 삶의 주인을 분명하게 한 후에 이것이 가능해진다. 이것이 오늘 우리들 가운데 주어지는 말씀인데, 그래서 교회는 반복해서 이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삶의 주인이 누가 되어야 하느냐? 삶의 주인이 누구여야만 하느냐? 하나님이어야죠. 하나님이어야죠. 두 마음을 품은 자가 아니라 하나의 마음으로 품고 하나의 마음 하나의 길로 나아가며, 여러분, 뜨겁던지 차갑던지 하여 나의 삶의 방향을 결정하는 것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에 결단하여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이 주인이 분명해지는 삶,
이 주인이 분명하게 결정되어지는 삶이 오늘 이 시간에 우리의 예배의 시간이 되고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피곤하죠. 힘들죠. 지치겠죠. 그래서 삶의 위로가 필요한 이들에게 쉼이 되는 곳이 교회냐? 교회예요. 맞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교회예요. 교회의 모습이에요. 이것이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걸 우리가 어떻게 해석하느냐에서 우리들의 신앙의 태도가 또 결정이 되어져요. 마태복음 11장 28절의 말씀이죠. 마태복음 11장이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하지 않습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근데 여기에서 자꾸만 우리들의 신앙이 멈춰요. 한 장 더 넘어가야 돼요. 쉬게 해 주시겠답니다. 아멘. 그런데 어떤 쉼인지를 봐야 돼요. 29절의 말씀이죠.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에 쉼이 있어요. 이 쉼까지 우리가 도달할 수 있어야 돼요. 당시에 팔레스타인에서 이 멍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싱글 여크가 아니에요. 이 더블이랍니다. 근데 하나는 크고 하나는 작아요. 그러니까 하나는 어미소가 메고 하나는 송아지가 메요. 그러면 이 어미소가 메고 있는 이 멍에를 송아지는 어떻게 할까요? 따라가면 돼요. 따라가면 돼요. 그래서 이 멍에에 길들여지고 그리고 이 멍에에 대하여 익숙해져서 어미소가 되었을 때 그 멍에를 거절하지 않게 된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또 누가 있을까요? 또 다른 송아지가 있겠죠. 이게 팔레스타인에서 농사 짓는 이 멍에에 대한 모습이래요. 예수님의 비유는 지금 이걸 이야기하고 계세요. 쉬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쉼이에요? 내 옆에 있어야 쉬어요. 우리는 우리 스스로 그 멍에를 지고 가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는 인생을 내 스스로 내 뜻대로 내 판단으로 살아가면서 이렇게 생각해요. 내가 바로 세상 죄를 지르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여러분, 이런 신앙과 이런 믿음으로 세상 고난 다 짊어지고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게 여러분들의 모습 아니에요? 우리들의 모습 아니에요? 그러니 힘들죠. 답답하죠. 갈등이 생기죠. 하나님을 믿으면 쉼이 있다고 얘기했는데 쉼은 없고 자꾸만 고난이래요. 이 고난을 우리가 무슨 수로 견딥니까? 못 견뎌요. 그러나 오늘 진짜 쉼은 여기 있다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곁에 머물 때, 하나님의 곁에 있을 때, 종이 주인의 곁에 머물 때, 이때 참된 쉼이 있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바라볼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30절에 말씀하시죠. 이는 왜 너가 나의 멍에를 메야 되느냐? 왜 너가 나의 멍에를 메야 되느냐?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기 때문인 거예요. 너 혼자 지는 짐이 아니라 내 옆에 있어. 내가 너의 짐을 지는 걸 봐라. 이게 오늘 누가복음에서도 똑같은 말씀이에요. 네 멍에 벗는 게 끝이 아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바라는 것이 뭐예요? 우리가 간절해지는 순간, 여러분 이거 아니에요? 부모, 처자, 형제, 자매, 내 목숨, 이때 우리들의 기도는 간절해집니다. 이때 우리들의 신앙은 깊어지고 뜨거워져요. 그런데 뭐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까? 그런 우리들의 본능을 우리 주님께서 직접적으로 저격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기대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인생을 자꾸 우리들에게 들이밉니다. 내가 원하는 인생은 이 울타리를 지켜내는 것인데 성경은, 하나님은 끊임없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그거를 저항해내라는 거예요. 내 마음을 저항해라. 내 마음을 이겨라. 너의 본능을 거슬러라. 여러분, 그래서 내가 원하고 바라고 얻고자 하는 인생을 미워해봐라. 나보다 앞에 있게 하지 마라. 너의 본금 이걸 거 아닙니까? 그리고 나를 따라오라는 거 아닙니까? 그래야 비로소 제자가 된다고요. 오늘 우리가 제자들 아닙니까? 아멘. 여러분, 교회가 뭐라고요? 제자들이에요. 제자의 복수형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은 제자가 되기 위하여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좀 벅차게 느껴질 거예요. 이 삶을 내가 무슨 수로 사나 염려가 될 겁니다. 그러나 우리들만 그런 건 아니에요.
예수님 옆에 있는 그 모든 무리들이 다 그와 같은 마음이었고 그와 같은 격한 마음과 격한 고민 가운데 살아간 것도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곁에 섰던 모든 사람들이 다 이 삶을 부담스러워합니다. 우리들만 그런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성령을 받아라. 성령을 받아라. 성령을 기다려라. 여러분 무슨 뜻이겠어요? 그래서 해봐라. 혼자가 아니지 않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그러니 너는 뭐든지 할 수 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 아멘.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들 가운데 성령이 임하시면 어떻게 된다고요? 주님이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말씀하셨죠.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거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 또한 신뢰의 문제예요.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느냐? 내가 하나님을 더욱더 믿고 의지하느냐? 나의 의지할 대상이 하나님이냐? 아니면 나의 지갑이냐? 나의 인생이냐? 이걸 우리가 결정해 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이게 결정되어졌을 때 우리는 갈등이 없고 그래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거예요. 신앙은 절대적인 헌신과 절대적인 믿음이 요구되어지는 거예요. 철저할 수 있어야 되고 절대적일 수 있어야 돼요. 아멘. 여러분 타협이 아니라 중간이 아니라 안전지대를 우리가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도록 절대적으로 오늘 이 믿음을 이 신앙을 오늘 여러분들이 완성할 수 있는 오늘 우리 이 믿음의 시간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을 예수님을 성령님을 신뢰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를 이렇게까지 신뢰하시는 분 여러분 우리가 못 믿어서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믿기에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믿으시며 우리를 신뢰하시는 그분의 신뢰에 우리도 반응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는 이 모든 일은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니에요. 반드시 회방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이 그걸 이야기하잖아요. 주인을 미워하는 자들이 가득한 곳에서 장사를 해야 되니 이게 어떻게 마음 편한 일이겠습니까? 어떤 능력이 있다고 할지라도 절대로 마음은 불편한 것이 될 수밖에 없고 상황은 불편한 것이 될 수밖에 없고 그러니 불편의 불편을 감수해야 되는 것도 신앙의 삶이에요. 내가 두려워하고 또 내가 피하고 싶은 일들이 가득할지도 모르고 그래서 나의 주인을 미워하는 저들이 왕이 되지 못하게 하는 저들의 모든 회방을 오늘 우리는 고스란히 경험해야 되는 것도 오늘 신앙의 삶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그러니 우리는 편하게 장사하기는 틀린 겁니다. 이게 우리들의 인생이에요. 그러나 이 순간이 결정되는 순간이에요. 무엇이 결정되냐? 내가 누구냐? 내가 누구냐? 이 순간이 바로 내가 결정되어지는 순간이에요. 내가 진정 사모하는 자는 누구냐? 여러분 그 위태의 순간 가운데에서 이것이 결정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복음 19장 27절에 또 이 말씀을 주시죠. 그리고 내가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던 저 원수들을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 하였느니라. 여러분 어떻게 되었어요? 하나님이 이기신다고요. 주님이 승리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이 되고 생각이 되고 그래서 행동이 되고 삶이 되어 오늘도 우리 주님 믿는 믿음이 내 태도가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신앙은 힘들어요. 그러나 믿음의 위인들은 환난과 핍박 중에도 신앙을 지킨 자들입니다. 다니엘을 보세요. 다니엘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가 불법일 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게 마음인가요? 태도인가요? 여러분 이게 바로 오늘 우리들이 배워야죠. 그런데 우리는 고난도 없고 핍박도 없고 위협도 없는 중에 위태롭게 느끼죠. 내가 당하는 환난과 고통이 지금 성경이 기록되어져 있는 이분들의 상황과는 비할 바는 못 되죠. 나름대로는 힘들어요. 나름대로는 어려워요. 그러나 여러분 죽고 사는 문제는 아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힘들다고 하죠. 다른 게 아니에요. 태도 문제예요. 태도가 결정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러기에 오늘 말씀을 더욱 우리는 명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왕됨을 신뢰하지 않은 자가 어찌 되는가? 왕됨을 기뻐하지 않은 자들은 어떻게 되었는가? 또한 이 모든 상황과 환난 가운데에서 왕을 기대했던 자들은 어떻게 되었는가? 여러분, 오늘 우리도 이 태도를, 이 말씀을 통하여 결정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다양한 고민들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을 때 여러분들 이 마음, 이 믿음으로 우리가 한번 각오해 보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의 갈등이 느껴질 때 한번 이렇게 해봅시다. 삶의 우선순위를 분명하게 해보는 거예요. 아멘. 삶의 우선순위, 하나님이냐 아니면 내 인생이냐, 주인이 결정되는 자리죠. 그래서 하나님이 내 삶의 영순위인지를 한번 점검해 보자고요. 그러면 타협은 줄어들고 하나님을 향한 순종은 선택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주가 나의 삶의 주인이심을 기억하는 거예요. 기억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게 태도로 잘 연결이 안 되죠. 그때 내 결심과 노력으로 안 되기에 더욱 성령님을 찾고 구하고 소망하는 거예요. 오늘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성령님, 내가 주님을 인정합니다. 환영합니다. 모셔드립니다. 내 안에 오소서. 내 안에 오소서. 나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나에게 능력 주시는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능력 안에서 내가 무엇이든지 할 수 있습니다. 나에게 이 소망을 주셨으니 하나님, 이룰 능력도 함께 허락하여 주옵소서. 내가 주님 곁에 서겠으니 하나님, 그 멍에를 우리 주님이 밀고 나가 주옵소서. 오늘 이와 같은 믿음의 기도, 믿음의 결단, 믿음의 충성함이, 그 태도가 오늘도 이 예배가 되어 오늘 우리의 삶이 되어 하나님 앞에 드려지고 세상 가운데 선보여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이 마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우리 모든 퍼스순복음교회 다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내 마음에 나의 심령이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그러기에 주여, 더욱 한 걸음 한 걸음 주 가까이 걸어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발걸음이 더디더라도 주님, 순종하는 그 발걸음을 하나님은 복되다 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아버지요, 비록 더디지만, 비록 힘겹지만 분명한 방향이 결정된 이 발걸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지 않겠습니다. 그러니 주님, 우리를 기다려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인내하여 하나님 받아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 더욱더 다가서며 주님만을 위하여 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마음이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저들의 태도가 하나님 결정되어 주 앞에 설 때 하나님, 온전히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 위에 은혜를 우리가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동행하여 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지지하시는 이 종이 주를 위하여 더욱 열심으로 일하겠사오니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권세를 내 안에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